열왕기하 1장 13절로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1장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런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봅니다. 먼저 13절로 14절 말씀인데 13절에 나의 생명과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생명과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자, 화가 난 아하시야는 세 번째로 또 다른 50부장에게 군사를 내어주고 예레미야를 체포해 오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세 번째 50부장은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과 50명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달라 이렇게 호소했어요. 결국 그의 행동은 자신과 50명의 부하들의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겸손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자, 앞에 이 두 번의 그 50부장이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가서 뭐라고 했나요? 그를 잡아가기 위해서 즉시 내려오라 그랬죠. 그래서 모두 불사름을 당했는데 세 번째 50부장은 매우 지혜로웠습니다. 만약에 앞선 두 50부장처럼 그렇게 행동했다면 그뿐만 아니라 50명의 그 부하들 역시 목숨을 잃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속되는 하나님의 징벌을 통해서 그가 뭘 깨달았습니까? 엘리야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능을 깨달았기에 그는 엘리야를 체포하려 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쉽지 않은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엘리야를 잡아오지 못한다면 난폭한 그런 왕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고 엘리야를 체포해 오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전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그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겸손히 은혜를 구했고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부하들의 목숨도 구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겸손한 50부장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50부장처럼 우리도 이렇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진퇴양난의 그러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겸손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함으로 구하는 자의 기도를 결코 물리치지 않으시고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저도 돌아보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많았었는데 애통하는 마음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그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가을맞이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됐는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5절로 16절 말씀인데 15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자, 그러자 주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50부장과 함께 내려가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엘리야는 아하시아 왕에게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병이 나을지 사절들을 보내서 묻게 한 일로 그가 병상에서 일어나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라. 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아하시아가 회개하고 돌이켰다고 하는 말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참 놀랍게 여겨집니다. 두 번에 걸쳐서 50부장과 그 부하들이 불사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욱 완악해져서 또다시 50부장과 군사들을 보내서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오게 한 거죠. 자, 세 번째 50부장이 겸손한 태도로 자신의 생명과 부하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달라 이렇게 호소한 것은 하나님의 계속되는 징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더욱더 완악해져가는 아하시아 왕의 태도와 좋은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엘리야 선지자의 이 심판의 선고를 듣고 이 아하시아가 즉시 돌이켜 회개했더라면 비록 그가 아무리 심하게 다쳐 죽을 지경이 되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이러한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이 아하시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영적으로 이렇게 아하시아처럼 둔감해진다면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또 책망을 받아도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그런 모습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가 책망받을 때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경고하신다면 우리가 결코 회개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그게 이제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나는 어떤가 살펴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책망받을 때 즉시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단순하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단순하게 순종하라. 자, 아하시아 왕이 50부장과 군사들을 보내서 내려오라 그랬어요. 이때 두 번이나 내려가지 않고 또 여호와의 사자가 이번에는 내려가라 그랬더니 즉시 일어나서 아하시아에게 간 엘리야의 용기가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일 저라면 50부장이 군사들을 이끌고 저를 잡으러 왔다면 두려워서 즉시 내려갈 것이고 반대로 주의 천사가 내려가라 이렇게 말하더라도 두려워서 아하시아 왕 앞에 나아가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엘리야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면 내려가지 않았고 내려가라면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내려가지 않을 이유를 찾지 않았고 또 전하지 못할 핑계도 찾지 않았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순종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저도 이해되지 않는 일이나
또 제가 원치 않은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시면 아직도 주저하고 머뭇거릴 때가 많아요. 자꾸 묻고 싶은 거죠. 이게 맞느냐 이런 거죠. 자, 그러면서 왜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본다면 결국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망설이거나 핑계 대지 않겠죠. 즉시 순종할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데 있어서 자꾸 이런저런 생각이 나는 것, 생각이 많아지는 것, 이것은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그런 이유를 찾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엘리야처럼 이렇게 단순하게 순종할 줄 알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편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난 어떤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언제나 핑계대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명령이든 이해되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즉시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순종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로 18절인데 17절을 봅니다.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랬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자, 결국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하시야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다 그랬어. 그래서 그의 동생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경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은 아하시야는 결국 죽었는데요. 그런데 그에게 그 왕위를 물려받을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동생인 여호람이 물려받게 됐는데요. 자, 이 일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1절 29절에 아합의 아들의 시대에 멸절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조는 그 아합의 아들대 이 아하시아대에서 이제 마감되고 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철저하게 이렇게 성취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참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채 오차 없이 그렇게 성취되어 왔고 앞으로도 성취되어 갈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에 대한 축복의 말씀도 이루어지고요, 불순종에 대한 경고의 말씀 역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불순종하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요, 불순종하면서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불순종의 경고는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하루 죄짓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히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단순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경고에 즉시 돌이키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